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듣고 계시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한 집사님이 주일날 동네에서 놀러가는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셨다가 예배 안 나오시고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예배 안 나오고 놀러 가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에 비하면, 저희가 그 유대인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훨씬 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날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은혜 받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안식일처럼 지내야 된다라고 해서 용돈도 안 주시고 뭐 사 먹을 수도 없게 하시고 뭐 외식도 안 되고 TV도 못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와서 저녁 예배 전까지 무엇을 했냐면 극동방송만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얼마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도 이게 좀 힘들다는 걸 아셔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는데, 유대인들은 훨씬 더 심합니다.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면요, 씨 뿌리지 말 것, 밭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에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은요, 실도 꼬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천끼리 이어붙이는 것을 위하여 손을 가위로 자르는 것도 안 됩니다. 단순히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부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알파벳을 두 자로 쓰면 안 됩니다. 한 자는 써도 되지만 두 자는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을 쓰기 위하여 두 글자를 지우는 것도 일이 돼서요, 지우면 안 됩니다.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건을 옮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실례로요, 보면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찾아왔을 때 이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럼 돈이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간주가 돼서 사람들이 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망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랍비가요, 죽기 전에 자기가 일전에 안식일을 어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년 동안 자기 무덤에 돌을 던져달라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들이 얼마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안식일이 되면은요, 엘리베이터에 안식일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 됩니다. 불을 켜는 것, 불을 끄는 것도 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그냥 계속 켜놓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그 안식일 버튼을 눌러놓으면 모든 층을 누르지 않아도 다 섭니다. 그래서 따로 누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안식일에 대한 제약이 많았고 이것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이르러서 그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6월절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자신의 그 역사서에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숫자가 26만 5천 마리가 넘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양이 한 마리 정도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6만 명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와 염소는 추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30만 명 이상이 여기에 운집을 하고 모여드는 겁니다. 한 도시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셨고, 그곳엔 솔로몬 행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어진 큰 행각들이 5개나 있어서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자신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곧 나은 줄 알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안에 지명이 등장을 하거나 절기가 등장을 하거나 시간이 등장을 하거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안식일로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 정말 모르셔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가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으냐라고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내가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39가지 안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범했는가 보니까요, 먼저는 이 사람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것, 이 사람이 머물었던 곳이기 때문에 집이 됩니다. 그러니 집을 허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물건을 옮긴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팠던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맞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병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아팠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편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네가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가까이에 보고 있던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 그 병이 나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가 왜 나왔어? 너도 나아? 야, 지금 걸어가는 게 맞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상상해봤습니다. 저라면 같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야. 여태까지 너무 고생했는데 기적은 진짜 있었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감격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의 초점은 오랫동안 아팠던 이 사람,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가 불편한 겁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와 자신들의 전통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뭐냐면요, 너 나안내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맞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것을 듣고
나 나았으니까 들은 거야. 그래서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되는데 38년 되었던 병자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서 나 그렇게 그대로 한 거야. 이 사람은 순수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가운데서 감추셨기 때문에, 피하셨기 때문에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주문이 필요할까요? 특별한 주문을 외쳐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이 사람의 병이 나을까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야지만 이 사람이 꼭 병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인자야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눈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감을 가질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냥 네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고만 얘기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부득불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인 거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도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가 고쳐주지 않는가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좀 피하시면 좋은데 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하지 않는 게 옳으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손 마른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거기에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이 이런 불편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매여 있는 종교 행위와 전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불편할 때도 있고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8년을 고통받았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안식일인데 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거야? 넌 잘못했어. 이거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유대인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 종교적인 행위와 내 전통적인 것들에 매여서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해석할 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응당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됐고 따라가야 했음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적 행위의 우선과 전통에 대한 우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사역을 했던 교회가 성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일날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하루 예배드리는 인원이 거의 2만 명까지가 되니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 쓰레기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8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일 하루 동안 그때마다 이것을 청소해 주시는 용역 업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직원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저녁이 되면 정말 너무나도 피곤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을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작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려놓은 모습을 보면 가관입니다. 진짜 가관입니다.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배려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직장을 잡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오라는 데가 없는 겁니다. 생활고로 인해 가정이 어렵고 아이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직장에 취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를 뽑아준 이 업체가 너무 영세한 업체다 보니 주일에도 일을 할 때가 많아. 한 달에 3번은 거의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성도님,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를 그만두시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예배 오실 수 있을 때 오십시오. 아니, 만약 예배가 필요하면 집사님 시간 되는 날 말씀하십시오. 제가 찾아가서라도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거 그만둬야 돼. 그거 하면 주일 성수 못해. 하나님이 싫어하셔, 미워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유대인들의 그 태도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 종교의 행위와 전통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병 고침을 받았던 38년 되었던 병자입니다. 이 병자는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38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이 병에서 노인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초점이 내 필요와 내 간구에만 맞춰지니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해도 돼요.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했거든요. 감히 제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간절함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을 때 놀랐겠죠. 기뻤겠죠. 행복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으면,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었으면, 내 자녀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셨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결국 제일 중요한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아? 맞아. 예수님 정말 좋아. 뭐가 좋은데?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 주셔서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됐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어. 좋은 직장 들어갔어. 내가 암 걸렸었는데 회복됐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라는 대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그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말씀이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역사는 누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나중에 찾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병에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오지 않도록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전에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가서 죄 짓지 말고 다시 병 걸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은 병 고침 받은 게 기쁨이 아닙니다. 절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너 죄 지으면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올 거야. 이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너 앞으로 죄 지으면 그 전에 아팠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올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오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린 연약해서 항상 무너집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그랬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죄 지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고 나서 다친 성도, 아픈 성도 찾아가서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욱더 잘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목적이지,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린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나면서부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를 보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기에, 어느 순간에 죄를 지었기에 그때부터 아플 수 있습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이라고요? 조상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아비가 먹은 그 포도의 신맛을 자녀가 느끼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신맛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자녀에게 대물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아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걸 이대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네가 육신의 그 병이 나음을 받았듯 그보다 더욱더 심각한 너의 죄의 문제 역시도 해결함을 받았다.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 네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혀왔던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용서의 메시지였지, 너 죄짐은 앞으로 각오하라고 하는 그런 미움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후자 쪽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유대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죠.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라.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전의 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사람, 그게 예수님이더라. 나에게 안식일을 어기게 한 게 예수님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야. 이전 대화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한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게 한 게 예수야. 근데 그의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고치시니, 나를 낫게 하신 이가 예수다. 예수님이다. 나를 살리시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자기의 문제, 그 질병 해결해 준 그 당사자를 만난 게 아니라 자기의 죄의 문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해결하시고 그 죄에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고백이 달라진 겁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어서 종교 행위와 전통에만 매여 내가 생각하는 나 나름대로의 기준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눈길이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해결받는 것에 대하여서도 기쁨이 없고, 더 나아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하며 등 돌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뒤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 초점이 나에게만 있어서 내 필요, 내 만족,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해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겐 있진 않습니까? 병이 나았지만 누가 자기를 고쳐준지도 모르는 이런 비참함이
우리에겐 있지 않냐라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건강검진 이후 제가 암인 것을 알게 됐었을 때, 최종적으로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서 듣고 났을 때 정말 너무너무 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심란하다는 표현이 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타고 그 주차장에 빠져나오는데도 어떤 정신으로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심란함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주님 고쳐주시겠지, 주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신호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냐. 두 번째,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 이게 이렇게 별거 아니게 다가올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수술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가장 컸던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꽉 막혀서 종교 행위와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그 모습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 나음을 받고 문제 해결 받았는데 누가 나를 해결해 줬는지도 모르는 38년 된 병자처럼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나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게 예수님이야, 나를 살리신 게 예수님이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예수님이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